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란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 그 용어에 보면은 방어기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방어기제라는 말이 있는데 좀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위험에 좀 이렇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때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좀 속이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좀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죠. 그래서 자신이 받을 감정적인 상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방어 기제를 사용을 합니다. 이 방어 기제에는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참 많이 있는데 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 억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억압이라는 거는 이 견디기 힘든 감정 또 뭐 생각 이런 것들을 이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 참는 거죠. 막 힘들고 막 화날 때 그거를 찍어 누르는 그런 것을 이제 억압이라고 하고요. 이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게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그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거나 했을 때, 그럴 때에 이제 그것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부정이라고 하고요. 이 투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용납하기 힘든 어떤 충동, 욕구 이런 것들이요. 다른 사람이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랬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투사라는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 한 20가지 이상 이런 그 방어 기제가 있는데 그 중에 좀 한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방어 기제는요 사실은 기본적인 일반적인 방어 기제는 포함이 잘 안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특유의 이 한국인 특유의 방어 기제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허세라는 겁니다. 허세. 허세라는 거는 우리나라 그 한국인들의 특유의 그 방어 기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허세라고 하면 우리는 뭐 다 알 것입니다. 허세가 무엇인지를 다 알 것입니다. 이 실속보다는 내실보다는 겉이 더 중요한 거죠. 겉꾸밈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게 능력은 안 되는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더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꾸미고 포장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허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 인물 중에 허세를 부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니까요.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가 좀 허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참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열정도 있습니다. 또 성격도 다혈질이라고 보통 평가를 하죠. 그 열정도 있고 다혈질인 성격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 열심이 너무 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붙잡힐 때가 다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다 떠날 거야. 여기 있는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누굽니까?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베드로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주님, 저는 안 버리겠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야, 베드로야. 너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반드시 나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니까요. 옆에 있던 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제자들이요. 그 고백 굳은 의지가 얼마나 갔습니까? 불과 몇 시간 못 갔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에 체포됐을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칩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이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답게 예수님이 잡히신 그 신문당하는 그 장소에 베드로는 가죠. 거기서 모닥불을 쬐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모셨던 그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태연하게 지금 모닥불을 쬐고서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은 아마
쿵탁쿵탁 뛰었을 겁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여종이 묻습니다. 너도 같은 당이다. 그렇게 3번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묻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3번을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이 마지막 3번째 부인은 법적 용어거든요. 아예 난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완전히 완벽하게 부인했던 것이 3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가 믿음이 강한 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요, 그가 그렇게 굳은 결의를 갖고 의지를 갖고 대답했던 그 대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철저하게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까? 믿음은요, 우리가 내 믿음 좋다, 내 믿음 강하다라고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랑거리가 되면 거기엔 반드시 이 믿음의 허세가 다 드러나는 거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 몇 년 믿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더라도 나는 열심히 예수님 믿고 살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허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과 의지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한계와 그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신이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기도하며 하나님 이것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약해야지 머문다는 것이죠. 내가 강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약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능력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반석 되시는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실체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존재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내가 얼마나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가 얼마나 망가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약함으로 우리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가장 약한 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받는 그 처벌이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는 약한 것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 십자가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를 나타낼 때 참 많습니다. 나를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은연중에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 연약함, 바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겸손한 자가 바로 나의 약함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이 교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독립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없어도 되거든요. 내 힘으로도 내가 살 수가 있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거든요. 내가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 안 계셔도 다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6절 보니까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약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가 무슨 의미일까요? 뭐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냥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쪽에서 좀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 무너져 내리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끝판까지 우리가 갈 때에 기도할 게 입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기도할 내용들이 입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저 무엇이 나옵니까? 탄식이 나오죠. 그냥 아버지 주여.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 부르고 주님을 부를 때에 그런 탄식 가운데 성령도 똑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참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될까? 여러분, 기도는 근데 하나님과의 대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도를 보면은 기도의 한 90% 이상이 다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보통 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27절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입니다. 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뭔가 그냥 많은 말을 하려고 또 중언부언하면서 그저 우리의 필요를 나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의 탄식을 주 앞에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탄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냐.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요, 집중을 하잖아요. 집중을 합니다. 무슨 얘기나 차 뚫어져서 쳐다보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관심거리를 서로 나누죠. 근데 만약에 좀 꼴 보기 싫은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빨리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고 빨리 그냥 지나쳐 가고 싶기도 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냥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은 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는 1시간을 얘기해도 2시간을 얘기해도 몇 시간을 통화하고서 그 통화를 다 하지 못해가지고 내일 또 통화하자고 또 통화하는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공감하시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몇 시간을 얘기했는데 다 얘기를 못했다고 하니 참 남성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한 30분만 얘기해도 남자분들은 이야기할 거리가 다 떨어지는데, 여러분, 마음이 통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그 소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마음이 통하면 여러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을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보혜사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로 이 보혜사라고 쓰죠. 도울보, 은혜해, 스승사,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으로는 헬라어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조력자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상담자, 친구도 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혜사라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는 보혜사다, 우리를 돕는 자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그 성령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하시는데,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요,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닥친 이 고난을 바라볼 때에, 고난을 대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 고난 때문에, 이 시험 때문에, 시련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지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날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 놓지 않을 거야. 이 고난 때, 이 시련의 때가 곧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것,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예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요, 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도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로 성령께서 내주어 계심을 믿으시며 또 체험하시며 그렇게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만약에 경험하지 못하고
아주 긴가민가 한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건가? 그런 의심이 든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끊임없는 소통을 원하시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억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찾고 찾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긴가민가 하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날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성령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확신되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체험되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신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2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뭔가 내용 자체가 그냥 좋죠.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의미가 뭘까?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서 이루시는 그 선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29절과 30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9절과 30절도 함께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28절에 대한 그 답이 29절 30절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29절 30절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그 앞에 왜냐하면이 29절 앞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이 끝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 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이 뭐냐? 곧 그것은 곧 우리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셨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다. 모든 일에 서로 합력하여서 결국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다른 말로 바꿔보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예수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칭의죠. 칭의를 얻은 우리는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앞으로 들어갈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맏아들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영화롭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 모든 것에는요,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삶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죄의 길을 걸었던 그 모든 삶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또 끊임없이 또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고, 우리는 아직도 이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존재로, 그 연약한 존재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의롭다함을 입었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갈 그 땅, 그 하나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가 잘나서 어떤 행위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뭘 본받아야 될까?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26절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신데,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일들 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연약함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까지 예수님은 참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 연약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에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서두에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뭔가를 포장해서 우리는 허세를 부리려고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런 허세는 다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허세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연약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노르웨이 한 신학자 할레스비라는 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당신의 무력함이 최상의 기도다. 우리의 무력함이 최상의 기도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최상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능력이 있을 때는 아예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력한 상태가 됐을 때에 무력한 상태로 우리가 빠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파산한 존재, 망한 존재가 됐을 때에 그때 우리가 최상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상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 전하기 전에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그게 그냥 상처받은 상한 심령, 물론 상처받은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상한 심령은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삶 속에서 상처받은 그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했던 것들, 우리가 자꾸 포장하려고 했던 것들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날마다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며 나의 존재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능력함을,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 앞길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또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늘 날마다 또 이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나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